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 우리 이제 집사님이 소개시켜 주셨듯이 14살부터 여러 번 중국을 탈북하였다가 2002년에 마지막으로 탈북하여 2005년에 한국에 품에 안겨 2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탈북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으로 구성된 우리 사랑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조영재 목사입니다. 이 헌신 예배에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다 합쳐봐야 30명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한 12, 13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어른들인데요. 맨날 예배를 10대 명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려요. 긴장이 되고.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 이 마음이 쭈그러 들어가지고요. 요만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들이 아까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잖아요. 그 찬양이요, 제 귀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 힘내 하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 같았어요.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 소리가 정말 크네요. 이게 이 아멘 소리가 크면요, 설교자는 평안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뜻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늘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불신앙인 상태에서는 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못 보던 상태에서도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를 향해 잠깐 눈을 뜨듯이 하나님을 잠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탈북하는 과정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마치 잠깐 눈을 떠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역사를 본 것이죠. 저는 14살에 처음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이렇게 북한의 고난이 행군 시기였거든요. 여러분들 고난이 행군이 뭔지 다 아시죠? 그 시기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북한이 가장 어렵던 시기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고요.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사촌 동생들이 굶어 죽어서 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둘을 두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큰딸이 6살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삐쩍 말라서 굶어 죽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를 고난이 행군 시기라고 합니다. 14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나가신 후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동생을 데리고 그분들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꽃제비가 된 겁니다. 꽃제비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꽃제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주워먹고 가끔씩은 훔쳐먹기도 하면서 어느 날 남양이라는 북한에 있는, 북한과 중국을 이렇게 국경을 두고 있는 남양이라는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 마을에서 이제 빌어먹으면서 있는데 저와 같은 또 다른 꽃제비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꽃제비라고 하면 옷차림이 정말 허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옷차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옷차림이 왜 이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은 옷차림이 중국에서 입었던 옷차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익히 중국이 잘 산다는 것은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았지만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중국의 그 상황은 북한에 비해서는 마치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 아이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가 정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시 탈북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중국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 북한에 있으면 굶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중국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또 탈북하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는 나도 가야지라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탈북을 시도합니다. 탈북을 어떻게 시도하냐면요, 그때가 제가 14살이었는데요 두만강이 있는데 대낮에 그 두만강을 그냥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건너려던 그곳에 북한 군인들의 잠복 초소가 있었어요. 그건 몰랐죠, 저희가. 근데 저희가 마침 건너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땅굴로 된 잠복 초소인데.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영락없이 잡혔죠. 북한에서는 탈북하다 잡히면, 예전에 제가 잡혔을 때는요 정말 심하게 때립니다. 제가 14살인데도요 군인들이 정말 나라차기, 옆차기 다 하면서 때려요. 그런데 북한도 촉법 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렇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하루 그래 때리다가 다시는 북한 가지 마라 하고 밤이 되면 놔줍니다. 첫 탈북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탈북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 화물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한번 탈북해보자. 그래서 그 남양 역전에서 중국 그 기차 화물에 매달립니다. 어디에 매달린지 아십니까? 바퀴 축에 매달려요. 그런데요, 북한 당국이 그 기차가 넘어갈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검열을 해요. 수색을 합니다. 군견을 가지고 수색을 해요. 저희는 기차 축에 이렇게 바퀴축에 매달려 있는데 군견이 바로 저희를 찾은 거죠. 그래서 또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잡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죽도록 때립니다. 이번에는 때리는 강도가 두 번째잖아요. 더 세요. 진짜요, 가죽띠를 풀어서 때리고요, 군홧발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머리를 정말 심하게 밟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밟는 겁니다. 기절하면 다시 깨워서 때려요. 그때 제 나이가 14살입니다. 그렇게 맞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탈북하다가 죽겠네. 그래서 중국 밥이나 좀 배불리 먹어보려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가기 전에 뒤지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 가지 말아야겠다. 탈북을 포기하자. 그리고 완전히 탈북을 포기합니다. 미성년이니까 저를 또 내놓아요. 내놓은 다음에 저는 탈북을 이미 포기했으니까 다시는 탈북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남양 뒤에 산이 있는데 산으로 올랐어요. 북한은 산에 가야 먹을 것이 있습니다. 밭들이 있으니까 그때 초가을이었는데요. 가서 훔쳐 먹든 아니면 풀을 캐 먹든 산에 가야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밤이었습니다. 뒤통수가 뭔가 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맞고 너무 이게 마음이 상하고 지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두운 그 땅길만 바라보면서 산을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정상에 올랐는데요,
그래 이 뒤통수는 그냥 화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내 뒤통수에 이렇게 화나지 하고 돌아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양이라는 곳은 중국하고 이렇게 두만강을 변경으로 둔 작은 마을이라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중국의 도시는 도문시라는 도시였습니다. 딱 돌아섰는데요. 도문시의 야경이요. 와, 여러분 북한은 1년 내내 전기가 없어요. 밤에는 등불을 켜놓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캄캄합니다. 아무 빛도 없어요. 근데 돌아섰는데 마치 도시 전체가 불붙은 것 같은 그 야경을 보는 순간 입이 확 벌려지는 거예요. 그때 만약 서울의 야경을 봤으면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밝은 데서 살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느낌이 안 들 겁니다. 진짜 그 불빛에 이게 매료가 된 거예요. 그 황홀함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막 두 번째 잡혔을 때 맞으면서 탈북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포기했다고 했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데요, 그 빛을 보는 순간 나는 죽어도 저기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죽음의 공포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그 죽음의 공포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저기로 반드시 넘어갈 거야. 여러분, 세상의 작은 불빛 하나 보고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빛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무서울까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거기로 갈 거야 라는 마음과 함께 무엇이든 이겨요. 저는 그 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나는 반드시 넘어갈 거야 라는 마음 다짐과 함께 바로 그 산을 하산을 해가지고요 중국을 향해 갔습니다. 어디로 행했을까요? 처음에 잡혔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잡혔던 곳으로 다시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엄청 두려울 건데 그럼 거기로 다시 안 갈 건데. 그런데요, 제 안에 들어온 그 담대함이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니까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제 마음 안에는 담대함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제가 가면 길인 거예요. 누구도 저를 막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제 오감이 다 살아나서요,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리고요, 진짜 신기해, 먼 곳까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가는데 할머니 두 분을 계시는 걸 만났는데요, 이 두 할머니가 마치 탈북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본 할머니인데 탈북할 것 같이 느껴진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들 탈북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할머니들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북한에서는 그런 소리 막 했다가는 안 되거든요. 잡혀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꽃제비가 하나 와가지고 당신들 탈북할 거냐 하니까 할머니도 놀라는 거죠. 그래 가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탈북할 건데 지금 가고 싶으면 저랑 같이 가자. 처음에 할머니들이 반신반의하더니 그럼 가자 하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님들과 함께 그 두만강을 향해 갑니다. 그때가 한 12시가 밤 12시가 좀 넘었을 때였어요. 한참 가고 주만강으로 들어선 뚝이 있어요. 뚝을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비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가는데 앞에서 서라!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잡혔네. 또 잡혔네. 그런데요,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갔는데 진짜 군인들의 초소가 보였습니다. 근데 초소에 아무도 없어요. 초소 바로 앞엔 두만강입니다. 초소에 군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냥 두만강 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군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비가 와서일 수도 있지만 아까 뭐라 했죠? 서라! 누구죠? 누군가가 제 앞에서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겁니다. 잡혔으니 그 사람을 데리고 본부로 간 사이에 비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그곳으로 두만강에 들어선 겁니다.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그 차디찬 8월 말입니다. 우리 북한은 날씨가 여기보다 많이 차가워요. 원래 물도 차갑습니다. 차디찬 물에 들어섰는데요. 물살이 어찌 세던지요. 두 할머니가 없으면요. 제가 제일 위에 있는데 물이 이렇게 치고 제일 위에 있는데 두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14살에 요만했어요. 먹지 못해서. 네. 예? 여동생은 두고요. 여동생은 위험하니까 여동생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다가 혹시 잘못될까봐 여동생을 두고. 제 여동생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그 두만강을 그 물살이 센 걸 뚫고 가다가 두만강이 하도 넓으니까 중간에 섬이 있어요. 섬에 도착하니까 한 할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제가 들어야 할 어떤 진리를 제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돌진하는 그 상황. 그리고 두만강은요,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두만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빛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앞에 죽음의 강이 막고 있어요. 제 스스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누군가가 저 대신 잡혀야 하고 누군가가 저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그 사람이 잡히지 않았으면 누가 잡혔을까요? 제가 잡혔습니다. 만약에 제 혼자 건넜으면 두만강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저 밑에서 저를 받쳐주었기 때문에 제가 산 거예요. 어떤 진리가 생각이 나십니까? 영원한 빛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앞에는 늘 죽음의 강이 있어요. 그 강을 우리 스스로 건널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건너게 해주셨죠? 우리 대신 잡히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신 거죠. 그중 한 할머니는 건장한 체력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제 앞에서 한 할머니가 죽은, 그 할머니는 저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제가 가자고 안 했으면 그 할머니는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 죄책감에 그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빨리 가자 하고 저를 끌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연길이라는 곳에 가서 제 친척도 우여곡절 끝에 제 친척도 찾고 집 나가셨던 어머니도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탈북을 먼저 하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먹을 것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꽃제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있지 않다 보니까 못 받은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가 주시는 그 돈과 식량을 가지고 제 동생을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16살까지 다시 살다가 16살에 저희 어머니가 자기 스스로를 팔아요. 중국 시골에 있는 좀 아픈 분한테. 그리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주는 조건으로 저희를 데려가는 그런 조건으로 거기를 가셨는데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그때 당시 아버님이라면 계셔서 저만 다시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작은 시골로 갔습니다. 그 시골에서 사는데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선족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니까 예수라는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백해무익이라고 선전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사상만,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려면 그 사상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라는 신에 대한 책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며칠 안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북한으로 잡혀가세요. 어머니가 잡혀가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저도 도망쳐서 심양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심양이라는 곳에서 저도 잡힙니다. 그때가 제가 19살이 됐거든요. 중국에서 이미 2년 정도 살았어요. 19살 되면 북한에서는 성인입니다. 잡혔는데요. 어떤 공포감이 오냐면요. 내가 예전에는 미성년이었으니까 잡혔을 때 맞기만 하고 나왔지만 지금은 성인이니까 잡혀가면 반드시 나를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근데 북한은 감옥이 어떠냐면요. 들어가면요. 죽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식에는 그랬어요. 살아나온 사람들도 많지만 당시 제 인식에는 그런 거예요. 또다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구류장 안에서요. 경찰들이 저를 신문하다가 퇴근을 합니다. 저만 두고. 그리고 거기서 밤을 제가 지내는데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말 울고불며하며 이제 북한으로 잡혀나가면 나는 반드시 죽는데, 나는 죽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보셨던 성경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책을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예수라는 신에 대한 책이다. 그 기억이 딱 나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고 싶으니까 그 예수를 붙들고 미친 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신이라면 저를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만 갈망하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그 예수만 찾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저 같은 경험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찼네. 여기에 내가 있으면 멸망이네.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죽음이네. 나는 끝이네를 매일매일 자각하시면서 그 예수를 붙들고 매일매일 사신다면 그 믿음과 그냥 예수 믿습니다 라는 믿음과 큰 차이가 있겠죠. 물론 믿음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안에서는 그 믿음이 오직 예수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버지요, 그분만 붙드는 그 상태. 그렇게 그분의 그런 평안 속에서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너 죽지 않아. 너 북한 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올 거야. 죽을 것 같아서 온밤 발버둥을 쳤는데 너 죽지 않아. 너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그 말은요, 이게 진짜요, 이것만 붙들고 합니다. 거기에만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북송되는 내내요, 모두가 북한으로 잡혀가는데 이제 가서 닥칠 그 고난을 그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가는데. 그래서 다들 울상인데 저만 거기서 평안에 웃고 떠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놈이라 아직 어려서 그렇다. 아니죠. 저 안에는 뭐가 있어서 제가 웃고 떠들었죠? 예수께서 주신 평안,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약속,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살아서 돌아온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북송돼서 감옥에 있는 내내, 감옥에서는 정말 맞기도 하고 막 옥수수 몇십 알 주고는 온 하루 일을 힘들게 시키고
정말 베리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 안에는 그 약속이 이 소망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소망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것. 그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달을 옥수수 한 끼에 몇 시발도 안 돼요. 퉁퉁 불어서 이따만큼 큰데 그거를 먹고 힘들게 일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다들 어떻게 하나 조금이라도 한 알이라도 더 그 옥수수를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먹다가 절반 정도 남았는데 쓱 옆에 친구한테 그걸 주는 겁니다. 저도 배고픈데. 왜죠? 그 친구에게는 그것만 소망이에요. 저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죽지 않아 반드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실제 소망으로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나눕니다. 저에게 그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저는 그 옥수수를 나눠줄 수 없어요. 왜죠? 그게 저의 전부 소망이니까. 그게 저를 살리는 소망이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저를 살리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를 살린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소망대로 됐죠. 몇 달 만에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성인이어서 노동 단련대라는 데를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중간에 먼저 잡혀 나가셨던 어머니와 함께 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다시 중국으로 탈북을 한 후 몇 년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어땠을까요? 그때 받았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신실하게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딴짓하고 있었을까요? 다들 잘 아시네요.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루는 친구 따라 사랑의 교회를 대학부로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를 그 개고생하게 만들었냐고,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싹 다 잊어버렸어요. 받았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큰 거예요, 받았던 은혜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우리는 내 연민과 내 상처와 그냥 내 안에 갇혀서 삽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늘 저를 계속 교회로 인도하셨고, 어떤 이유였어든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때는 혈기왕성한 20대니까 교회 가니까 자매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사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을 줄로. 그리고 제가 어떤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어떤 수련회에 참가했었어요. 런던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7년이나 돼요. 그런데도 저는 믿지 않아요. 교회만 가면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다 기도하는데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이미 교회를 7년이나 다녔는데 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바보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다른 친구들 보면서. 그럼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진짜 그때 감옥에서 구류장에서 간절히 해보고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하나님 계신다면 말씀해 보시죠 뭐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요 제 마음 안에서요 한 그림이 보여져요. 한 아이가 보여지는데요. 그 아이를 딱 보는데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에도 보니까 이 아이가 제가 북한에서 가장 고생할 때, 꽃제비로 있을 때, 울면서 달아다닐 때, 죽어갈 때, 거의 죽어갈 때 그 모습이 그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때, 너 이러고 있을 때 나 너와 함께 했다. 난 너 떠난 적 없어. 너 울 때 너와 함께 했고 네가 맞을 때 너와 함께 했고 네가 속상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주님에게 있었던 그 분노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저 같은 죄인 때문에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굳이 왜? 저 같은 죄인 때문에.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저를 계획하시고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질 때부터 태어날 때 그 순간순간 다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그때는 좋습니다 했다가 다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았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죄성이 가는 대로 막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에 희생시키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 진리가 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 가졌던 그 모든 원망과 분노가 싹 다 저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당신이 이렇게 좋은 분이네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저만 알면 안 되겠네요. 저 당신을 전하고 싶어요. 저 북한으로 제가 온 그곳. 제 이웃들은 당신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그런 또 심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는 북한의 하늘도 쳐다보기 싫었어요. 북한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선뜻 그 북한에 가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이미 거기에 있다. 내가 이미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한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바란다. 그래서 네가 와서 그런 나를 전해줘라. 그때야 비로소 제 안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데 더 이상 북한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에서 있었던 그 추억들이 저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그 후부터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동안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까?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까? 북한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탈북민들을 보게 하셨어요. 저와 같은 탈북민들. 여러분,
북한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외치지만 그러다가 지쳐요. 왜냐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온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갈 수는 있는데 유일하게 어디만 못 가죠? 북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못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 3만 4천 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북한 외교관들이 정말 탈북을 많이 하죠. 북한은 언젠가는 열립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하지? 포기하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북한 선교의 시작은 탈북민부터다. 탈북민을 통해서 탈북민에게 전도하지 못하면 북한 가서도 못한다. 탈북민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북한 가서 교회 세우고 부흥을 외쳐도 안 된다. 탈북민부터다 라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지 않냐. 지하교회가 나중에 그게 중국을 예를 들어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날 때 선교사님들이 배에서 그렇게 울었다면 이제 중국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북한도.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중국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성경적이지 않고요, 올바른 신학에 기초되어 있지 않아요. 이단들이 많고요, 신비주의적이고요, 혼합주의적이고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북한 선교의 시작이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잘 가르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셨을 때 가서 올바로 된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북민이 시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 사람을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판 모르고 갔는데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에 맞지 말라고 미리 연습하고 가라. 그래서 탈북민들을 먼저 섬겨야 되는 거라는 것을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탈북민들을 저희가 어떻게 섬기냐면요,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중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중시하는 것은 말씀 양육이에요. 북한에 갈 때 교회가 통째로 가지 않잖아요.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 양육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여기 원래는 요 전에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요,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탈북민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는 어떤 시작이요, 대부분 북한의 지하교회인들이, 부모님을 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지하교회가 생성이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을 다 감옥에 가셔서 죽던가 아니면 가만히 계셔요. 대부분 중국을 탈북했다가 거기서 이렇게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기아교회가 지금 형성됐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기아교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모여서 뭘 할 수 없어요. 그냥 각자가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와서 예수라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믿고 어려울 때는 그 신에게 기도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북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탈북민 북한의 지하교회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혼자 믿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이렇게 삼국을 거쳐올 때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배우고 또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으로 오셨는데, 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헌신 예배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북한 선교에 대한 헌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여러분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안에 진짜 그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처럼 생겼어요. 이 뿔이 나지 않았어요. 상처받고 버림받고 나그네로 홀로 떠돌던 그들을 기도하심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우리 오늘 오신 두 집사님 한국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섬겨주시는데 이 두 분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신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심으로 탈북민을 만난 거예요. 그 중에 남편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와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 요즘 아이들이 확 불어났는데요. 그 아이들을 섬겨주세요. 예배 드리고 와서. 그렇게 하심으로 탈북민들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김포에 탈북민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탈북민들이 있어요. 이 근처에 탈북민들이 몇 명이 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탈북민들을 만나려고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 선교의 시작을 탈북민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그들이 장차 북한에 가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사랑교회는 지금 예배와 말씀 양육 외로 방과 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 때문에 했는데요. 좀 아이들 원래는 사실 우리 사랑교회는 오늘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요.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집사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는 저희 딸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둘째는 없었는데. 근데 지금 좀 어른이 10명 되고요. 아이들이 10명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탈북민들이 오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탈북민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정말 갓난아기를 안아서 키우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정말 약속을 정말 몇십 번 펑크나요. 약속을 잡으면 펑크나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섬기면서 뭘 더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래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섬기면 섬길수록 그 은혜가 저에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북한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죠?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만 받았을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받은 겁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특별히 준비를 좀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걸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가 되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이 마치 불씨가 온산 태우듯이 복음의 씨가 되어서 전 북한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요. 그들이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다가 그 복음을 나중에 북한에 가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세 번째는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나중에 장차 북한이 열렸을 때 그 땅에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